안녕하세요. 12월 2일 화요일 아침마다 새로우니 이성지 목사입니다. 날씨가 쌀쌀해지고 있네요. 오늘도 감기 조심하시고 따스한 성령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길 빕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 중심으로 나누기 원합니다. 44절을 제가 읽지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온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오늘 주님의 말씀은 너무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인데 용서하면서 살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왜 용서하며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죠. 마태복음 5장 38절에 보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법이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름으로 유명한 법입니다. 왼쪽 눈을 다쳤으면 가해자의 왼쪽 눈을 때려서 다치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왜 이런 법이 있을까요? 이런 형태의 법은 세상에도 많이 존재합니다. 동태복습법이라는 이름으로 유명한 대표적인 법이지요. 인류 역사상 가장 먼저 기록된 동태복습법은 바벨론의 함무라비 법전입니다. 왜 이런 법이 있었는지를 배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3절 말씀에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아멘. 자기 동생을 때려 죽인 가인의 후손 중에서 가장 심한 범죄자가 바로 라멕이었습니다. 이 라멕이라는 사람은 불안당이에요. 그는 자기에게 실수로 상처를 입힌 사람들을 그냥 죽였고 소년이라도 자기에게 실수하면 용서하지 않고 죽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면 자기의 두 아내에게 자랑처럼 이야기하고 협박처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고대 사회의 법칙이었습니다. 그냥 기분 나쁘면 사람을 죽여요. 부적끼리 시비가 붙으면 그냥 죽이고 약탈했습니다. 당시에 공권력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힘없는 사람은 그냥 당하고 사는 수밖에 없었지요. 힘 있는 사람은 작은 일로 시비를 걸어서 사람을 죽였습니다. 힘 없는 사람은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고 살 수밖에 없었지요. 동태복수법은 사실 잔인한 법이 아니었습니다. 힘 있는 사람의 복수를 제한하고 힘 없는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법이었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에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귀족이 귀족에게, 평민이 평민에게 똑같은 복수는 할 수 있지만 평민은 귀족에게 당해도 똑같은 복수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죠. 출애굽기 21장 24절, 25절에서도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귀족이나 평민이나 지도자나 제사장이나 상관없이 똑같이 이 법을 행하라고 명령하고 계시죠. 성경에 나오는 눈에는 눈, 이 법은 복수법이 아닙니다. 힘이 있는 사람을 억제하는 법이고 힘이 없는 사람을 배려하는 법이에요. 요즘 세상을 생각해 볼까요? 모든 사람들이 법 앞에 평등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기 힘든 것을 아실 것입니다. 더 유능한 변호사를 고용하면 죄의 값은 훨씬 더 가벼워지죠.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정의로운 도시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나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자유와 권리가 주어지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약한 자들을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고 가진 자들은 교묘하게 법의 막을 피해 나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사는 이 도시가 공평과 정의가 넘치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테마는 온수를 용서하라인데 39절 말씀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뺨을 때리는 건 참 육체적인 모욕이기도 하지만 인격적인 모욕이잖아요. 오른쪽 뺨을 맞은 뒤 왼쪽을 돌려서 맞게 되면 손의 위치가 어떻게 되나요? 왼쪽을 때릴 때는 반드시 손등으로 때려야 되잖아요. 당시에 이 손등으로 누군가를 때린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모독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당시 법으로도 문제가 되는 것이라 고발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눈에는 눈이라는 법을 만들어서 용서의 법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왜 우리는 용서하며 살아야 될까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때문이죠.
보고서의 비유의 말씀대로 10,000달란트 빌린 종이 100데나리온 빌린 종을 용서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10,000달란트 빌린 종을 다시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죠. 아버지의 용서를 체험한 사람은 용서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을 죄인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다른 이들을 용서하며 살 수밖에 없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죄사함의 용서를 받았으면 우리 역시 용서하며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기에 용서하며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명령만 하셨나요? 억울하게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원수들을 끝까지 용서하셨어요. 삶을 통해서 용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죠. 이 용서의 주님을 따라서 우리도 용서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원수가 많아지면 여러분, 내 삶이 망가지죠. 혹시 여러분에게 원수가 있으세요? 서로 마음 불편한 사람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길에서 만날까 봐 불편하고 식당에서 보게 될까 불편하고 굉장히 이게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원수가 많아지면 그만큼 피곤해져요. 내가 갈 수 있는 곳이 줄어듭니다. 하여 우리가 용서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처럼 용서하며 사십시오.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